남자는 일생 동안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답니다.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죠. 결혼해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아내의 말은 잔소리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듣는다 라는 말이 샤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더니 지혜가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열왕기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뭐가 됐어요? 체온이 식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열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 몸이 춥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종에게 부탁해서 동료를 구했어요. 동료. 여러분 지금 같으면 히타, 온돌 이런 게 있었지만 그땐 그런 게 없으니까 아주 젊은 처녀를 동료라고 하죠. 처녀 아이 하나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수넴 사람 아비삭이라는 소녀 아이를 구해서 시종을 들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니까 시중 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윗이 아주 어린 처녀 동료를 얻은 것은 자기 몸이 춥고 하니까 시종드는 아주 들었지 잠자리를 같이 하기 위해서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 처녀가 심히 아름다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암몬, 또 압살롬, 또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들 있죠.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어쨌든 이 네 번째 아들, 여러분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잖아요. 압살롬도 반역에 죽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일찍 죽어요. 이 길르압이라는 셋째인데 어렸을 적에 병으로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아도니아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 말을 하고 다녀요. 야, 다음 왕은 나야. 그러면서 왕이 되기도 전에 왕을 따르는 시종들을 데리고 와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같이 행사하는 거예요. 병거, 기마병, 호위병 50명을 대동하면서 왕이 행차하는 것으로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그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빼어나게 잘생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냐면 빼어날 정도로 잘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으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았냐면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평생에 이 아도니아에게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핀잔이나 책망을 하지 않고 늘 그를 인정해주는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 여러분 요압이면요 다윗과 일평생 전쟁터를 누빈 용장이에요. 그러니까 건국 공신이에요. 개국 공신. 다윗을 왕이 되게 하고 다윗 통일 왕조를 이룩한 사람 요압이에요. 근데 이 언제부터인지 이 요압을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이 장군 아버지 다윗을 따를 장군 요압,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음 이제 늙은 다윗보다는 젊은 왕 아도니아, 왕될 사람 아도니아의 줄을 서서 다음 권력까지도 누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장군까지도 괜찮아요.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와 요압과 모의해요. 뭔 모의를 하냐면 왕이 세습을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요압이라는 장군, 이 정도 요압이 하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견제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사독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갈 때 아주 이 다윗의 모든 충성된 역할을 다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 자,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는 아비아달과 요압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사독이라는 제사장,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선지자 나단.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 누구예요? 이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의 왕족의 다윗보다 나이 많은 뭐예요? 형입니다. 왕족의, 그러니까 형이에요. 이 나단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두 권력의 패가 나눠진 겁니다. 아도니아가 하루는 성경에 에노르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그러니까 소헬롯이라는 곳, 뱀의 제단이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유의를 하는 그런 장소예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모사를 꾸밉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나단, 브나야, 사독, 솔로몬 정하지 않아요. 자, 이 소식을 나단이 듣습니다. 나단이 듣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여러분 밧세바는요 나단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가지고 막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다윗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쨌든 그의 부인이 됐죠. 많은 부인 중에 하나의 부인이지만, 자,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살겠느냐라고 와서 고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밧세바가 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즉시 당신 남편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십시오. 지금 아도니아가 당신의 장군 요압, 당신이 믿는 아비아달, 당신이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당신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아서 찬탈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해라. 그 얘기를 들은 밧세바가 다윗이 묵고 있는 침실에 들어가죠. 거기는 아비삭이 함께 있어요. 밧세바가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갑자기 와서 절은 왜 하지? 하면서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자자 손손 여차 저차 지차 조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겠어요? 당신이 나에게 내 아들을 왕위로 세워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드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솔로몬 평화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뜻이 뭐죠? 평화예요. 그의 별칭이 여드디야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처음 낳던 아이가 죽었어요. 위로자로 주신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니까 다윗이요 뭐라고 밧세바에게 얘기하냐면 자 나의 종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야와 왕의 종 솔로몬을 부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 기온 신학가에 다 불러서 사독 제사장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누구의 기름을 부음을 받게 돼 있죠? 제사장. 그러니까 사독에게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사독 제사장은 지금 기온에 가서 여러분 그 기온이라는 곳은 골짜기죠.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백성을 불러놓고 나팔이 부릅니다. 지금 두 패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한쪽은 어디입니까? 응? 한쪽은 소엘렛 바위에서 아도니아,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모여가지고 거기는요 힘 있는 권력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도니아가 왕입니다. 거기서 막 잔치를 부리고 새를 과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기온 골짜기에서 나팔 소리가 뿡 하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는요 나팔은요 부는 숫자에 따라서 진군 나팔 소리 그리고 전쟁 나팔 소리 그리고 무슨 다 약속이 돼 있어요. 나팔 왕이 탄생한 나팔 소리를 팍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서 유흥을 즐기고 아도니아가 왕입니다. 아도니아 왕 만세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저 멀지 않은 곳에서 막 백성들의 환호성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에 아도니아의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왜 여기 계십니까? 지금요 저 기온 골짜기에서 다윗 왕의 명령으로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었습니다. 사독 제사장이 기름불에 기름을 부어서 거기에 나단 선지자와 분하야 장군과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왕위 계승권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들리니까요. 자, 한 군데 말씀 찾아볼까요? 자, 열왕기상 1장 49절 말씀. 열왕기상 1장 49절
50절 두 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자,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요, 아도니아 왕 만세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왜?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야,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구나 라고 놀라 도망가는 거예요. 다 숨어버려요. 자기 집으로 가요. 다 도망갑니다. 그때 아도니아도 너무 놀라서 어디로 들어가요?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아요. 여러분, 제단 뿔을 잡으면요,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을 솔로몬이 듣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어떻게, 만일 선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럴 만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자기 형인데 왕이 당연히 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사정 내가 이해한다. 그의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지금은 살려줘라. 그러나 앞으로 그가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제단에서 끌어서 집으로 보내줘요. 자, 그러면서 진행된 얘기가 뭐예요? 이제 2장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식으로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자, 어떤 유언을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 풀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2장, 자, 1절, 2절, 3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자, 다윗이요, 아들을 탁 앉혀놓고 유언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나는 이제 사람들이 다 가는 곳으로 간다. 사람들이 다 한번 죽는, 그래서 조상의 열조에게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나누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담대한 용사가 되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용사가 되라. 믿음의 용사. 불의에 그리고 악한 것에 굴하지 말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용사, 용기 있는 자가 되어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따라합시다. 그 길로 행하여. 그러면서 첫째는 그 길로 행하여, 두 번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자, 그 길로 행하고 지키라. 두 가지 나와요. 행하고 지키라. 두 가지를 딱 얘기해요. 자, 그랬더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냥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도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면 네가 무슨 일을 해도 어디로 가든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참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근데 아까 뭐예요? 이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렇게 딱 얘기해 놓고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야, 수르의 아들 요압, 그리고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시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혈액이 띵띠와 발에 씻는 신에 묻혔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은 원수 맞은 사람이 많아.
아들들은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뭐라고 말하네요?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니까 그냥 자기 주어진 삶을 다 살다가 백발이 되어 스월 죽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정리해라. 다 얘기하죠. 그리고 뭐예요?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하고, 바르실레가 누굽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피해 도망할 때 여러분 그 바르실레에 나이 먹은 사람이 와서 음식도 다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참 충직한 사람. 그 아들들이 잘 돼요. 그 아들들을 책임져줘라. 그러면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내가 그를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지만 나는 그를 손대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내가 하는 말인 줄로 내가 받았어. 그러나 너는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라 맹세했다. 무죄한 자로. 그런데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마라. 그는 무죄한 자가 아니야.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요, 참 무서운 게 뭐예요? 아도니아 형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 요청을 해요. 왕비님, 지금으로 말하면 데비마마죠. 왕의 어머니 데비마마,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제가 왕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신 걸 제가 압니다. 인정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 안 됐으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밧세바가 듣고 보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 왕이 될 줄 모르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조심해서 사는 그 아도니아가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 국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구한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를 수종들던 아비삭. 누구요? 아비삭. 수넴 여인 아비삭을 제게 주세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그가 어떻다고요? 아주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와 동침은 않았지만 아버지를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를 자기 첩으로 달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가지고 밧세바가 그래 뭐 그렇잖아도 늙어서 자기 남편을 시종들었던 아비삭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 가서 자 청합니다. 내 어머니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당신 왕이 못된 당신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그를 위로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요 다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2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자, 감히 아버지를 시종드는 여인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이 내게 내릴 거다. 그러면서요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요압도.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 아비아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 시골로 추방시켜요. 귀향을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귀향을 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인데 시골에서 농사를 져요. 자,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 누구냐면 에레미야입니다. 아비아달의 후손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돼요. 눈물의 선지자. 어쨌든 약간 정통 제사장 대제사장의 계독을 사독이 이어가고요. 비주류로 아비아달이 그래서 선지자 고난당하고 그 후손들이요 선지자로 쓰임 받지만 아주 어려운 굴곡의 역사를 닮아가는 그런 길로 가요. 자, 어쨌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시므이까지 천형하죠. 여러분 게라의 아들 시므이. 자, 그리고 3장에 와서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다룬 후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뭐를 해요? 1000번제를 드려요. 뭘 드린다고요? 예, 1000번 드리는 번제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1000마리의 소를, 여러분 소 한 마리,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솔로몬이 부사렐의 제단으로 갑니다. 부사렐. 여러분 이 부사렐의 제단에 가서 이 부사렐,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부사렐이 만든 그런 번제하는 항아리가 큰 게 있어요. 그 제단이 이 5규빗 2.3m 그리고 1.4m 크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화로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뭘로요? 소를 각을 떠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태운다. 얼마나 걸리겠어요? 장로님, 소 한 마리가 금방 탑니까? 아무리 못 타도요, 1시간, 2시간은 걸릴 거예요. 여러분, 소 1000마리를 태웠어요. 무려, 대략 계산하는 겁니다. 주경학자들이. 한 달간. 왕이 그저 하나님 앞에 소 1000마리를 번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합니다. 그런데 1000번제를 딱 두하고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요. 자, 오늘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는 내게 무엇을 줄꼬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뭘 필요한지를. 그런데 듣기 원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딱 얘기해요. 구하라. 딱 구하라. 무엇을 줄꼬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두 가지 기가 막힌 하나님 그 마음에 드는 말을 해요. 자, 다윗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앞에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다윗의 하나님 함께 하셨던 은혜가 그 아들 솔로몬 자기를 얘기해요. 은혜로 내가 왕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맞는 고백이에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종은 작은 아이라. 자기가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분별을 잘 못합니다. 야, 여러분요, 우리가 교만이 뭐냐면 내가 다 압니다. 내가 다. 여러분 아이들이 뭐냐면 내가 할게. 내가.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뭐하면 다 흘리면서도 다 내가. 그리고 막 입으로 들어가고 내가. 아이라는 건 뭐냐면 다 분별하지도 못하고 좋은 것 나쁜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다가 다 엎질러 버리고 실수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나는 종이야. 나는 작은 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놈 겸손한 사람이구나 너.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자, 9절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여러분 이게 샤마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늘 듣는 것에 듣는 길을 열어주세요.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 야,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다 얘기하니까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따라합시다. 내가
구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세요. 여러분, 2번 감사하고 하나 구했더니 3가지를 주세요. 이감, 일구, 삼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감, 일구, 삼복. 자, 1가지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가지를 주셨어요. 자, 12절.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복이에요. 다른 복이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물질적, 세상적 이런 게 아니고요. 고한 것 이상으로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에요. 지혜롭고 야, 이 길로 가면 죽어, 이 길로 가면 살아, 이 길로 가면 복을 받아,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게 첫 번째 복이죠. 3가지 응답을 주신 거예요. 2번째로는 뭐예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13절에 부귀.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이 부귀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귀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부귀, 부하고 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부귀를 주세요. 3번째 뭐예요? 영광. 따라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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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부귀, 영광. 3가지. 하나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3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평생 완들 중에 너와 같은 이가 없으리라. 자,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깹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성막, 기브온 산당 부사랄의 제단에서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번제와 감사의 제물. 자, 아까 1,000번제의 감사의 제물. 응답받고 또 감사의 제물을 드려요. 2번 감사하죠.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가 뭔지 아세요? 저는요, 점점 목회를 해가면서 깨닫는 게, 그래, 감사가 믿음이구나. 감사. 신비 중에 신비가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는 축복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이 신비예요. 이 신비 중에 신비를, 그래, 맞아. 너무 뻔한 건데 솔로몬과 다윗은 늘 고백하고 감사를 실천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면서 제가 성도들하고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일만 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로 목회가 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목회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제물을, 마음을 표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 먹은 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때는요, 죄송하지만 주머니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 달러가 있을 때가 있어요. 달러. 달러라도 그것도 돈이니까 우리나라 돈은 아니니까. 그래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왜?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감사, 고백의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따라합시다. 오늘 2번 감사하고, 따라하세요. 2번 감사하고 1번 구하였더니 3가지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그러면 2번 감사하고 3가지, 1번 구하고 3가지 복을 받았어요. 감사가 점점 넘어가고 구하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뭐예요?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 여러분, 이 형통은요, 요셉이 형통했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형통이에요. 솔로몬에게 주신 형통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감사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그리고 나누면서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